주일은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었죠. 근데 부활했는데 제가 보니까 다시 무덤으로 기어 들어간 것 같아요. 부활했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관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닭이 있으면 계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병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관찰해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닭이 알을 낳는다. 그러면 이제 알은 부화하면 병아리 나온다. 그러면 또 병아리가 크면 또 닭이 된다. 그러면 이제 닭, 계란, 병아리가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계란이 이제 부화해가지고 병아리가 나온다. 그걸 우리가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게 믿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 계란에서 이 병아리가 나와서 얘가 크면은 닭이 된다. 그거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눈에 보는 거는 쉽잖아요, 뭐든지. 근데 한눈에 안 보일 때는 그 사실 어렵죠, 그죠?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공룡. 옛날에 지구상의 가장 큰 개체가 공룡인데요. 공룡의 화석이 있잖아요. 공룡이 밟고 다니는 발자국이나 혹은 공룡 알이죠. 근데 그 공룡이 그렇게 큰데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공룡 알 같은 게 있잖아요. 알도 크긴 크지만은 그 공룡 알을 보면서 그 공룡을 상상할 수 있을까? 사실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자, 그러면 그런 이제 닭, 계란 얘기, 공룡 얘기 그만하고, 그럼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 얘기. 사람 얘기. 사람이 살았다. 근데 죽는다. 근데 다시 살아난다. 사람이 산 거하고 죽는 거는 우리가 늘 관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익숙한 건 뭐냐면,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김새가 어떻고, 또 우리가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검사하면은 생화학적인 검사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생명 활동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유전자도 파악하잖아요. 그럼 유전자 파악하게 되면 이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될지, 또 자녀들 중에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지, 이런 것도 대략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 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죽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보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거를 놓고 계속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례 지난다 그러면 대부분 한 3일장 합니다. 3일장 하면 입관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임종할 때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임종이 딱 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예고가 오잖아요. 당신 수명이 얼마 남았겠다.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근데 어쨌든 딱 죽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관할 때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영영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죽으면은 이제 썩고 그러니까 이거 장례 지내야 된다. 여기까지만 알죠. 근데 이제 좀 의학적으로 보면 카데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부나 포르말린 이런 걸로 처리하게 되면요, 상당 부분 보존을 하면서 좀 연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네요. 특수한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시회가, 특별한 전시회가 있는데, 그림 이런 거 말고, 인체 신비라고 해가지고요, 죽은 사람을 포르말린으로 이렇게 특별,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전시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평소에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장기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거 다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불법이 굉장히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했는데, 윤리적으로 그것이 좀 너무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인체 신비전 이런 게 대단히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실 우리가 잘 못 보잖아요. 평생에 그런 거 한번 볼까 말까. 근데 이제 죽은 해부학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 다 해부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사실 딱 죽고 나서 영혼이 딱 떠나가고 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을 때 느낌이 너무 달라요.
느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산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죽은 사람하고 있으라 그러면 익숙하지가 않다고. 처음에는 거기에 이렇게 반응이 막 온대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해부하라 그러면은 다 토하고 비유가 상해서 아무리 그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놓더라도 잘 못한다더라고. 근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은 거의 옆에서 밥만 잘 먹는데 산 자하고 죽은 자하고 경계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사실 굉장히 많지 않고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산다. 그러면 여기 오면 참 이거 난감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몸이 다시 산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 사람은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사람이 있지만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이 신앙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신앙인데 사실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냥 믿으니까 그냥 믿는다고 쳐. 믿는다고 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만지거나 손으로 경험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지식도 잘 없잖아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지식이 우리가 얼마나 경험적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부활,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차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그냥 믿자라고 하면은 진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나 혹은 경험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는 없어요. 사람을 죽였다가 살려내가지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연구를 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믿음이 견고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먹는 걸 보더라도 오늘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들었나 그거를 이제 걸어다니다 보면 맨날 기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하면 찾아봐요. 그러면은 보통 한 6g 들었다 하더라고, 단백질. 그럼 단백질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단백질을 부족해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루에 단백질 섭취량이 얼마냐?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이 지금 운동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걷기 운동 하다가 안 되니까 다들 몸짱 만들러 가요. 그 헬스 가가지고 돈 내고 다 그 PT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지 몸이 좋아지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단백질 이런 보충제 이런 걸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잘못 먹으면 이제 몸 상한단 말이에요. 닭가슴살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해보니까 뭐 자기 몸무게에다가 0.9에서부터 1.2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운동선수 이런 사람 1.5까지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60kg이면 보통 그냥 가만 앉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0.9g에 6, 9, 54, 하루에 54g 먹으면 돼요. 근데 족발 하나를 1인분 먹어 치우잖아요. 단백질 한 80g 이상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분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거든요. 성분 분석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거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 동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뭐 등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자 이런 건 아닌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몰라 그냥 사실은 그게 믿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고 우리의 부활하고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러면 우리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부활하는 때는 언젠가?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은 지금 몸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등등 부활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관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확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네 번째 얘기로서요. 그러면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데 부활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순서에 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그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첫 열매. 근데 첫 열매인데 무엇의 첫 열매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죽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깰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죽었지만 육신은 죽었지만은 다시 잠에서 깨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의 첫 열매.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시간상의 처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냐? 그건 아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다시 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나사로, 야이로의 딸 등등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살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보다도 구약시대 때 부활한 사람 먼저 있었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살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그 열매에 있어서 수학의 상징물입니다. 수학의 상징물. 그래서 우리가 뉴스가 나오려면요, 뭐든지 처음 걸 해야 되거든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려면 처음 거예요. 처음 거. 암스트롱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서 착륙을 했습니다. 그거는 왜 기록을 할까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 시간상에도 처음이지만은 의미상에 있어서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곡식이 나왔습니다라고 할 때 별을 추수했습니다. 근데 제일 빨리 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앞서잖아요. 근데 이제 벼가 추수됩니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농사가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뉴스 안 나와요. 만약에 이제 뭐 조기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가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예? 조기. 예. 그 다음에 또 명태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태가 이제 뭐 멸치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오는 게 뭐죠? 전어? 이성공 장로님 전어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뉴스에 한 자락 나온다니까. 근데 그 다음날 오는 전어는 뉴스에 안 나와. 예, 그거는 수학의 상징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는 얘기는 시간상의 처음이 아니라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의 수확물.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줄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시간이 다른 거죠, 시간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다른데, 부활한 시간이 다른데, 근데 예수님 혼자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을까? 예, 그 점은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한 사람과 뒤에 있는 한 사람은 달라요. 네,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첫 인간 아담이고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여기 뒤에 있는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우리한테 뭘 물려줬냐면 죄를 상속해주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상속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어야 돼. 한 사람의 죽음, 아담의 범죄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범죄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의롭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의를 획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거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의를 획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의롭기 때문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 하나가 죄를 지어서 죽었더니 다 죽었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결혼식 한다고 이쁘게 해가지고 막 그 웨딩 멋있게 해봐야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혼자 다시 사셨잖아요. 3일 만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 나중에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아담이 언약을 파괴함으로 사망을 가져왔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이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연적인 혈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의 끝은 죽음이야. 왜? 조상이 아담이라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의 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차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끝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연결해 주는 게 뭔가 하면 첫 열매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첫 열매는 우리도 열매가 되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순서상의, 시간상의 문제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원리는 설명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이 왜 우리가 사는 것이냐 설명을 했잖아요. 언약의 이행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간상의 문제를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죠. 그러니까 뭐든지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다. 왜? 첫 열매니까.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강림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처음 오신 것은 초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 그러니까 강림은 재림인데 재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차례가 되어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하고 우리의 부활은 같은 이제 시간대가 되는데요. 그럼 뭐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죠? 모르죠. 우리가 언제 부활해요? 몰라요. 근데 부활해야 안 해요? 부활하긴 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부활해요. 그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해서 오신다 했어요. 그 날짜는 몰라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때예요. 그때예요, 그때. 그러면 그때의 광경을 좀 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리는 소리예요. 뭘 알리는가 하면 이제 왕이 행차했다. 왕이 도착했다.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환영하라 이런 얘기고, 또 나팔은 뭐냐면 전쟁의 승리 있죠. 승리를 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예요. 왕이 행차했다, 승리했다 이런 걸 알리는 나팔 소리인데, 이게 뭔가 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지금 나팔 소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지금 죽은 자들의 육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썩어 있죠. 만약에 지금이 2022년이면 적어도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시대하고. 그러면 한 2000년 사이에 죽은 자들은 육체가 썩죠. 근데 안 썩은 사람도 있어. 김일성이하고 몇 있어요. 아직도 그거 안 썩고 저거 거기다가 방부제에다 담궈놔가지고 그러고 있어. 대부분 다 썩었어요. 그럼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영혼은 육체가 죽자마자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는 즉시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려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뭐냐면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부득불 썩어지는 과정으로 가서 1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주께서, 여기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인데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죠. 호령이라는 얘기는 큰 소리, 목소리.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천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천사의 대장, 앞에서 이렇게 지휘하는 소리.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행차하고 승리를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와 함께 어디로부터 강림하신다고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렇죠? 그래서 그 하늘이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부터 지금 이 땅에 이렇게 강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림하시는 재림이라는 것은 초림하고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태어나실 때는 거의 다 몰랐죠. 아는 사람은 누구죠?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알았죠. 별 연구하다가. 그래서 막 왔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상당 기간이 걸려서 와서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있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알아채지도 못했어요. 너무나 이렇게 표시 없이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굉장히 그 마국간에 태어나고 이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랬는데 동방의 박사가 그걸 알아채려고 와서 경배했잖아요. 아무튼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굉장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별로 환영을 못 받고 왔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는 어때요? 그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죠. 천사장과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온 세상이 흔들흔들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이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다가 그 육체는 흙으로 썩 썩어져 있잖아요. 그 썩어진 육체가 다시 먼저 살아난다 그랬죠.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이 1000이 되든 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한순간에 다 살아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는데 막 천사장의 나팔과 온 세상이 흔들흔들 하는데 죽은 자들 살아나라 하니까 다 살아나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살아날 때 살아남은 자들의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게 뭐 2023년이 될지 혹은 2300년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그때에 뭐냐면 죽은 자는 부활하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산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는 살아나서 부활을 하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부활의 몸으로 급속하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산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모두 다 부활의 몸을 입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게 된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은 붙어 있다. 근데 부활을 언제 하느냐 자꾸 얘기해봐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냐 몰라. 그렇지만 반드시 재림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그 성탄절, 그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뭐 사람들 틈바구니에 알아채지도 못하게 비참하게 왔던 그런 초림의 그 예수가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영광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게 재림이죠. 재림의 시간은 몰라요. 그렇지만 영광과 승리의 재림의 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죠.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죠.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 백성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죠. 부활의 몸으로. 그게 이제 우리 앞에 이루어질, 우리 앞에 있는 미래의 비밀들이에요. 우리 앞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우리 앞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펼쳐서 보면은 이게 몇 년도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역사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가 있어요. 태초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 그때부터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쫙 돌아가서 이제 이게 하루가 되고 그 다음에 1년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돌아간 거예요. 창조의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때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연도를 쓰잖아요. 2022년, 이건 뭐 주후 2022년 이런 뜻입니다. AD 주후, 주님 오신 이후, BC 주님 오시기 전,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구석기 이런 것도 주님 오시기 전 시대 중에서 석기 시대인데 석기 시대 중에서도 구석기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신 때 예수님의 출생 BC AD를 나누는 그 1년 주전 주후 그겁니다. 창조의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때, 그게 중요한 때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때는 뭐예요? 재림하는 때죠. 우리가 창조의 때를 우리가 시간상으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게 뭐 창조론이야 뭐 얼마고 진화론이 얼마고 어쩌고 하는데 그건 가설이고요. 정확한 건 몰라요. 그 분명히 때는 있는 거예요. 창조의 때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 때는 역사적으로 있어요. 거의 BC 한 3년 정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딱 추론해 보면 BC 3년 정도에 예수님이 진짜 탄생하셨어요. 네,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다시 오셔요. 바로 그때가 부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동그라미 치고,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동그라미 닫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좀 분명하다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지식은 비교적 많아요. 죽은 사람하고는요, 얼굴 한번 보고 입가하면 끝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다시 사는 부활하는 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간과 그 몸을 어떻게 본 적도 없는데 아냐고. 근데 그거는 분명히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때가 있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낸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있죠. 그거 미래는 잘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항상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 재림과 부활의 때가 역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역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빛나는 그때는 그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면 너무나 좀 암울하고 어두워요. 뭐 푸틀이 미쳤는지 누가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핵무기 자꾸 터뜨리고 지금도 우리 전쟁을 하고 있어.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미래가 없어요. 인류의 미래가 없어요. 다 그럽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뭐 핵 하지 말자, 핵 발전하지 말자 해가지고 하는데 미래가 없어요. 핵 발전 안 해가지고 뭘 어떻게 환경 보전하자는데요. 환경 보전 될 리가 없어요. 자동차 휘발유가 2,000원 넘어갔다가 1,900원 내려갔다고. 화석연료 계속 쓰는데요. 그것 가지고 계속 쓰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못 산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기차도 만들고 수소차도 만든다는데 그렇잖아요. 핵 발전을 안 하고 어떻게 이 문명의 이익을 다 누리면서 삽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고갈돼가지고요. 나중 가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적으로 내다보면 미래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거의 안 되는 쪽으로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님께서 역사의 미래를 이렇게 얘기해 놓으신 걸 보면요. 그거 딱 희망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아니,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작품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인간이 이 작품을 갖다가 훼손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 만들면 되지. 언제? 내가 언젠간 할게. 인간들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땜질합니다. 땜질. 그게 뭔가 좀 이렇게 발전시켜 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답이 없어요. 더 악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보험을 말이에요. 어려울 때 도와주자 해서 보험을 했잖아요. 생명보험 문제 많다니까 지금. 생명보험을 돈 벌이도 없는 사람이요, 막 엄청 들어가지고요,
50억, 100억 타는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대. 근데 누군가 죽어야지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막 의도적으로 죽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발전을 했지만은, 발달을 시켜놨지만, 그 뒤에 가서 하는 일은요, 끝도 없어요. 흑암의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는 생명보험 들었다 그러면은, 제가 나 죽이려 하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이 뭐 믿을 수가 없잖아. 돈독이 올라가지고. 예? 그래서 막 부인이 무섭대. 남편이 생명보험 들어놨다니까. 저 여자가 혹시 나를. 겁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인간은 하늘과 땅을 유지보조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래 내가 덮어서 새롭게 갱신이죠 갱신. 새롭게 갈아엎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면 우리가 약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막 양양이나 저기 속초에서 불이 막 났잖아요. 옛날에 낙산사 다 탔을 때. 그때 우리 봤거든요. 설악산 불이 낙산사로 뛰어가는 거 봤다니까요. 근데 낙산사 복구 다 했고요. 그 설악산 10년, 20년 지나니까요. 다시 또 생태계가 올라와요. 바다가 멸종하잖아요. 근데 진짜 고기 안 잡고 놔두면요. 바다 또 살아납니다. 약간의 희망은 있는데 인간들이 자꾸 손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돼요?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고 할 일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것저것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그 다음에 요 육지에, 하늘에, 식물과 동물 다 만들어 놨다고. 우리가 그 화단 가꾸고 하듯이, 이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든 동산이에요. 하나님 만든 동산이야. 네, 그래가지고 그 만든 것 중에서 설마 하나님이 우리 같은 수준은 아니겠죠? 예, 우리는 그럽니다. 개 끌고 가면서 우리 딸 아들 막 그래요. 처음에는 적응 안 되는데 이제 적응이 돼요. 아 그런가 보다. 그냥 개하고 노는가 보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하고 이거 좀 이렇게 교통하겠어요? 예, 원숭이하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가장 하나님과 유사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딱 이렇게 별표, 제일 중요한 거 해가지고 사람을 살게 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뭘 하겠어요? 예, 이 사람을 새롭게 별 달았던 사람을 별 2개에서 다시 살려내시겠죠. 새하늘과 새 땅 만들어서 뭐 하겠어? 새들의 천국, 공룡의 천국에서 뭐 하겠냐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서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살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 삼으시겠죠. 아멘? 그러면은 처음에 만들었던 에덴 동산은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그런 범죄가 들어와서 망가질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서 사람이 귀신도 여러 가지가 있대지, 그죠? 중국 귀신 중에 강시가 있다며 뻘떡이라도 막 뛰어다니는 강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요, 그거 하나만 놓고 이게 계란이야. 여기 계란에서 닭이 나와, 병아리가 나와. 그런 줄 알아. 의미가 별로 없어요. 병아리 나오면 어떡하고 안 나오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다시 사는가 보다. 이렇게 요 단편적으로 요 하나만을 보면요 별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나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온갖 것들 중에서 제일로 귀한 인간,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시켜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통치해 나갈 때 거기에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넣어가지고 살리는 데 하나님 그 창조잖아요. 인간 창조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가지고 부활의 몸을 일으키는 거하고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 뭐가 더 힘들어요? 비슷해요. 흙이 사람 되는 거 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서 형체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 사람이지? 그러니까 네가 다시 부활해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할 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거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시적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면서 앞으로 뭐가 이렇게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뭐겠구나. 그거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다시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거.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뭐 독도에 가가지고 나 혼자 사는데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내가 100살인데 죽었다가 그 다음에 또 뻘떡 일어나서 또 100살을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몸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받아서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지금 믿습니다. 자,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산 자는 하늘로 끌어올려서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그는 뭐냐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 그 우두머리가 사탄이죠. 예, 그 중에 이제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죠. 예,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반역했던 사탄과 그 수하에 있는 세력들과 마귀 이런 것들을 그때 다 멸하신대. 지금 어때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마귀들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리고 이 마귀들의 등급도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뭐 통치도 있고 능력도 있고요. 아주 세력이 많은 놈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멸망 안 당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머리는 안 깨졌거든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에덴 동산 짱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왜 그런 일이 났습니까? 그때 사탄이 뱀의 모양을 하고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망가뜨렸잖아요. 그때 사탄이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실현되려고 하면은 요런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은 100% 다 곤란해가지고 싹 다 멸망시켜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멸종시켜버려야 된다. 그렇게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전하게 영원하게 세워졌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미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살아있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 생활하고 동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살면서 내일은 무슨 날이지? 토요일이지. 그 다음에 지금은 4월이지. 다음 달은 뭐지? 다음 달은 5월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는 죽겠지. 우리는 그런 거를 지금 경험을 하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충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너무 심각하게 살면은요, 사람 병나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청춘인 것처럼 이렇게 살고요. 내일 사고 나서 죽을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야, 오늘 밤에. 밤새 안녕인데 모르고 자는 거야. 자다가 심장마비가 죽었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미래를 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왜냐하면 이미 과거는 나한테 떠났어요. 우리가 50년을 살았으면 추억은 남아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내가 초등학교 어디 나왔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 앞에 있는 닥치는 건 미래입니다, 미래. 내일 내가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알고 싶어도요, 잘 모르고 대비한다고 하지만은 대비가 부실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미래의 그 모든 그 환상은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로 돼 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오늘 먹고 마시다 잘 살다가 그냥 죽을 때 죽으면 되는 거지. 죽기 싫으니까 발버둥 치는 거지. 딱 그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안 오시면 죽는다. 근데 영혼은 즉각 천국으로 가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잠깐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살고 있는 거죠. 아멘. 미래를 알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전 다르죠. 그냥 다시 산데 계란이 뿅아리 됐다가 닭 됐다가 닭이 또 뿅아리 된데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게 소망이네요. 소망.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소망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돌고 돌아서요, 나중 가서 보면요,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자기가 굉장히 막 이룰 거를 이뤘어요. 근데 미인방명이로 죽어버렸거나 아니면 망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꾸역꾸역 사는데 참 잘 사는 사람도 있어. 몰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뭔지 알 때 너무 짜릿한 소망은요, 너무나 쉽게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벚꽃 필 때는 완전 긴장을 해야 됩니다. 벚꽃 확 폈다 그러면 비 한 번 오면 없어졌어. 말이 그러죠. 벚꽃 구경 잘 못 가요. 금방 폈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다 사라진다니까요. 안 됐죠. 소망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허탄하고 허전한 거죠. 예? 내가 학교를 가야지, 졸업해야지, 취직을 해야지, 승진해야지, 집을 사야지, 차를 사야지, 잘 살아야지. 아니 나중 가서 보니까 병원에서 당신 죽는다는데 뭐요? 산 게. 그래서 인생은 참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을 다 까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이 빵꾸나면 안 되잖아요. 지출이 너무 많다 보면 파산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년에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노후 보장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생활비가 꼭꼭 채워져야지 내가 은퇴를 했더라도 살지. 쓰는 건 있는데 그게 안 채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일 좋은 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 왕이에요. 아멘? 소망 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붙들면은 그게 다 떨어져 나가. 자식 위해서 죽도록 했는데 나중 보니까 별거 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막 승진하고 막 고시 공부해가지고 막 합격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막 그랬잖아요. 나중 가서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연예인들 보세요. 지금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이 들어도 막 연예인들 나와서 조금 보이긴 하는데, 예, 젊은 날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뭐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을 끄집어낼 때, 내일에 대한 희망과 어떤 즐거움을 끄집어낼 때 몸이 다시 사는 거. 근데 이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그냥 생각하면 그게 즐거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드실 것이다. 부활의 몸을 입은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복락의 나라가 시작이 될 것이다. 역사의 과거가 수천 년, 또 지금 현재가. 근데 우리의 미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미래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영원 나라 펼쳐지게 될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자격을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얻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튼튼함이에요. 신앙생활을 왜 뿌리째 뽑히느냐 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다 뽑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뽑혀나가면요, 다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붙었단 말입니다. 대충 붙었을 때는 몰라요. 근데 혹독한 환경이죠. 자동차가 왜 비싸냐면 그거 장난감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요, 대충은 가요. 근데 그게 오래 타거나 혹은 아주 위험한 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냥 100km로 가냐? 그건 다 가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차를 10몇 년째 타고 있는데 탈수록 그게 고장이 안 나요. 어떻게 된 게. 탈수록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말 되는 소리. 왜냐하면 차체 그 자체가요, 보니까
그 등급이 있잖아요. 소형차랑, 중형차랑 좀 더 큰 차 있잖아요. 배기량이.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소나타 국민차라 했는데, 소나타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한 10년 가면요, 이 차체가요,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승차감이 안 좋고, 뭔가 낡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위에 거니까요,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소모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게 10년을 타나 처음 타나 승차감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차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차인데 막 이렇게 기능 있죠. 자동화된 거 이런 거는 다 빼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그냥 앞으로가 뒤로 가면 잘하면 돼.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로 안 낡아져.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왜 신앙의 기초 나가 떨어지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되면 할 말 너무 많은데 오늘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되면요. 우리 삶의 인생관이 딱 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나도 주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제자되게 그게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생기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털면 털수록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단순한 고백 속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안전장치가 여기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못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1분 1초가 급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에요. 바닷물이 밀물이 오고 썰물이 오는데 그건 뭐 한두 번 했겠어요? 밀물과 썰물이 파도 있죠. 파도. 밀물 썰물은 딱 정해진 건데 파도 있잖아요. 파도가 계속해서 오잖아요. 막 1초 2초간 계속해서 오잖아요. 셀 수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하루에 이렇게 파도가 왔다가 그 해변에 왔다가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얼마나 많을까. 근데 올 때마다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올 때마다 모양이 다 다르고요. 파도의 크기도 다 달라요. 어떨 때는 막 2, 3m짜리도 오고 어떨 때는 고요해가지고요. 파도가 없는 데도 보이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 같아요. 네, 알아들으면 좋은 거고 못 알아들으면 사는데 너무 찌달렸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는데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큰 파도가 쳤네. 파도가 뭐 1초, 2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부서지고 나가고 부서지고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개인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내가 지금 부자가 되느냐, 내가 지금 사느냐, 내가 지금 실패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나중에 바닷가에 가서 보면은 그냥 하룻밤 사이에 수천 번, 수만 번 파도가 왔다 갔다 했다니까 흔적도 없어.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가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 부활 거기에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의 기초가 여기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부활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요. 사는 거를요. 그렇게 종자씨는 안 먹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지. 종자씨는 안 먹는 거예요. 예?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개념 없는 사람은요. 막 파먹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 할 때 부활의 몸이 다른 것까지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이게 재료예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부활하려면요. 다른 거 가져가면 부활 안 돼요. 사람의 몸을 가져가야지 부활이 돼요. 아멘? 근데 어떤 거냐면 굉장히 양질의 재료를 가져가야지 좋은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더럽혀가지고요, 이 몸을 가지고요, 죄나 짓고 그러면요, 참 부활할 때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향기롭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부활할 때 몸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에 참여하게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게 딱 잡히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살고 그럴 때 어떻게 내 몸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은요, 돌을 닦는 분들은요, 절대 자기 생활하고 자기 몸하고가 유사합니다.
밤거리에서 파 마시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요, 그냥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절간에 있는 스님은요, 그 정도는 안 해요. 그냥 곡주는 드시지만은 그렇게 막 길거리에서 먹는 그런 술을 안 먹어. 제가 며칠 전에 그 조수미 그 기사를 잠깐 봤는데, 이 성악을 하니까 자기 몸이 아끼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얼마나 이렇게 잘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2끼 먹는데,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나 다 몰라요. 그렇게 못하는데, 점심, 저녁을 좀 먹는데, 예, 거의 이렇게 야채 위주로 과일하고 뭐 몸에 좋은 거 잠깐만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그 유학 가가지고는요, 돈도 없고 막 그러니까 주로 막 피자나 막 그랬대. 근데 그게 몸에 안 좋잖아요. 그 죽지 못해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싸구려 음식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피자 비싸지만 거기는 안 그런가 봐. 그러니까는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성악가로 좀 성공을 하고 이때부터는 자기 몸이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요. 박진영이도 그런다더라고. 박진영, JYP. 거기도 뭐, 좀 이단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뭐, 그건 모르겠고요. 하여튼 간에 자기 그 먹는 거, 뭐, 60대 가지고 춤추는 게 꿈이라나?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몸 관리를 한다는데, 우리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몸 관리 한다는데, 먹는 거, 그런 거를요, 얼마나 잘 먹고 규칙적으로 먹는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생활하고 오늘 생활하고를 한 뼘도 차이 안 나게 한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들쑥날쑥이에요. 오늘 밤새면요, 내일은 콱 짜버리고요. 오늘 배고프면 콱 먹어버리고요. 다이어트 한다 해서 돈 또 등록해가지고요. 그 살 콱 빼고요. 안 돼요, 그러면. 몸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은 그런다라, 박진영 그런다라.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정해놓은 시간만 간대. 차이가 나면은 5분만 차이 나고, 절대로 그냥 이렇게 정해진 규칙에서 한 번에 점프를 안 한대요. 하게 되더라도 아주 눈꽃만큼씩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따져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일상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 생활을 막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어떤 몸인데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보배가 보배로서 나타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이걸 아끼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생활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고 그 다음에 내일 이뤄질 일의 최종적인 하이라이트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몸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원 나라가 펼쳐지는 것,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 우리의 소망이에요.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경험은 못 해봤지만 죽은 사람 시체는 가끔가다 해부할 수 있어요. 해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때와 그때 어떤 몸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성경이 말해주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고 신앙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생활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되길 바라고 우리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신실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